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꼭 성공하지는 못해요. 왜요? 능력은 있고 힘은 있는데 때와 어떤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그 능력과 재능을 꼭 피워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나서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때와 시기가 그 사람에게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들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어떤 시기인지 이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건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꼭 하나님에 속한 영역을 넘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언제라도 오시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울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꿈은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계산도 안 나오고 누구라도 그 느헤미야의 꿈을 듣는다면 피식 웃었을 거예요.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중단시킨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성전 건축도 아니고 성벽 건축을 한다 할 때 왕이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무리들이 거짓 고발장을 냈을 때 이들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거짓 고발장을 낸 적이 있죠. 그것을 보고 왕이 당장 중지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는데,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내가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겠느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우리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계산이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왕이 된 바로 그 첫 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난, 약 20년의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런 역사를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20년 동안에 아닥사스다 왕은요, 2번의 반란을 겪어요. 2번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2번의 반란을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2번째 반란에 관여된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룸이라는 사람과 서기관이었던 심세라는 사람이 관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총독이 돼서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총독과 서기관이 2번째 일어난 반란에 깊이 관여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다시 진압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반란을 평정한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사마리아 총독과 서기관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발장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과거의 어떤 고발장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유다 출신인 느헤미야를 가장 가까운 측근에 두었다라는 것은 왕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유다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뭔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 바사라는 나라는 잔치가 참 많았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을 보면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푼 것 같지는 않아요. 6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다기보다 그냥 오붓하게 왕후와 함께 그냥 개인적인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왕이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왕후와 함께 그냥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의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에서 가까이 모시고 선 신하가 누구였느냐? 느헤미야였다라. 이것은 왕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이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느헤미야에서 호의적이고 또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과거 고대에는요, 왕을 섬기는 신하들은요, 왕 앞에서 기쁨과 즐거운 표정을 짓고 섬겼어요. 감히 왕 앞에 모셔서는데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과 찡그린 표정을 짓는다면 이것은 당장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이 나왔던 거예요. 왕을 그것을 봤어요. 보통이면 아유 저 뭐야 기분 나빠 내보내 이렇게 될 수 있을 건데 왕은 그러지 않아요. 왕은 오히려 내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까닭이다. 이 어찐 연고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신뢰가 가득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이유를 이야기한 그 순간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처럼 지금은 왕이요, 왕후를 데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좀 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왕후를 옆에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왕의 마음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왕후 앞에서 내가 뭔가 멋있는 사람으로서 좀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거 아닥사스처럼 제가 좀 흉내를 내봤어요. 짐은 관대하다. 아이들이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모처럼 왕후를 옆에 대동하고 정말 오붓한 시간을 가지면서 당신의 남편이 이 나라의 왕이 된 내가 이렇게 관대하오, 이런 사람이오, 이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뭔가 환경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불가능해 보이고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경도 변화시켜 가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새로워질 수 있냐고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또 사람의 마음도 바꿔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지금 너무 작고 예배당도 없어요. 우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쪼그라들고 없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면 이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행한 것이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도 어루만지셔서 변화시키시는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꿈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과 기회 속에서 그가 행동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본문 4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답변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왕이 질문했고요. 그 왕에게 나로 하여금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청을 올리기 전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하는 대표 기도나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묵도라고 표현했어요. 시간은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불과 몇 초도 안 됐을 거예요. 소리도 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수초에 불과한 그 짧은 시간에 간절한 소망을 담은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본문에 묵도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누구나에게 쉽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랬죠. 넘어지는 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게 돼 있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건 얼마짜리, 얼마면 해결돼, 그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의 소망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매일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 삶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느헤미야는요, 과거 사마리아 총독과 서기관이 거짓 고발장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누가 어떻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술수나 그런 기가 막힌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야. 달콤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간사한 마음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는 말과 행동들은 그것은 사단을 추종하는 자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해야 돼. 남의 이야기할 것 없이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손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내 삶 속에서 생활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잠언 10장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좀 살짝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여기서 본문에서 정직한 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 길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산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걸 바꿔서 또 이야기해보면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이러한 정직한 행동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가 요청한 모든 것을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느헤미야를 잘 통과시키고 편의를 봐달라는 조서까지 내려서 그를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라서에서요, 성전 건축을 그렇게 방해했던 인물들이 그 룸과 심세라는 사람이라면, 이 느헤미야서에서요, 성벽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하죠.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는 말을 듣고 근심했다.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로 인하여 근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대적자를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사탄이 근심하고 우리로 인하여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근심한,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차곡차곡 세워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장로교의 모습도 차곡차곡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가정의 모습도 차곡차곡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서 내 개인적인 삶의 꿈도 차곡차곡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 장로교의 성도들,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따라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듯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